모든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도로를 보게 되면은 안내 표지판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 안내 표지판을 잘 보고 따라가면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로뿐만 아니라 관광지라든지 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안내 표지판이 없다면은 우리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내 표지판의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를 우리는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법을 정하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구약성경에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만 어떤 특혜를 줬다는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는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은 구원받는다, 자기들만 사랑한다, 자기들만에게 주셨다, 이와 같은 특권의식을 가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방을,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어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중심이 납니다. 이런 만약의 모습이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반드시 죄를 지면 심판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니까 큰일 난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20절 보십시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냥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 율법은 자기네들만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는 생각만 하고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요,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부터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 그런데요, 이미 천지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이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이 말씀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영이 아담과 하와를 지배했단 말입니다. 다른 신이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원래 1계명도 지킬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이런 법을 우리한테 주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에 도달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율법은 인생들은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주신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중반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 앞에 놓여 있다. 누구든지 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3, 4절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가 있다면 심판한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서의 가장 주제는 이신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라 부르신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신득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죠?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법, 율법 외에
또 뭔가가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선지자,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를 받고 있다, 이미 선포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혔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갔다고요? 의로운 말이 나갔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에 담기에 좋은 단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는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신득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놓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한 새로운 길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공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뭘 통해서 완성될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은 대속입니다. 대속.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지금 펼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대가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완성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 소리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24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감동이 돼야 되고요, 마음속에 내 마음을 짓눌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더 의미심장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 육체가 화목제물이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대표적인 제사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때 그 화목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죄 때문에 가로막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우리를 안 만나는 게 은혜예요. 우리를 죄인인데 만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정리돼야 됩니까? 죄가 정리돼야 되죠. 죄가. 그래서 죄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지금 죄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맡겼던 담이 이제 헐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면은 이제 하늘문이 열렸고,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늘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방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제 사람끼리도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화목하게 살고 싶어요. 다 편안하게 살고 싶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 두시고 무시하고 아무리 사람끼리 화목하려고 해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람과 화목해야 되겠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려면은 우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길이 보인단 말이죠. 길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화목제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화목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끼리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은 모든 세상죄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예요. 우리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뭔가를 했을 때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서도 짓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죄라는 정의는 마음속부터 행동까지예요. 우리 사람은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행동으로 했을 때만 죄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직접 사람을 살인해야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죄, 마음속부터 행동까지 모든 죄, 이것을 세상죄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알고 보니까 이 모습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완전해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25절 중간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왜 참으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겠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다. 이 간과하다는 얘기는 대충 넘어가다 그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패스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 원어에서는 옆으로 보내다 그 뜻이에요. 옆으로 보내다. 다시 얘기해서 보류하다. 보류함. 무슨 의미냐?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옆으로 넘겼다. 보류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인생들의 죄를 그냥 보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그 죄의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데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아멘. 자, 저기에서 두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했을 때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우리가 나오죠.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뿐만 아니요 그랬지요. 거기에다가 더해지는 거죠.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 믿는 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까지라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어 놓으셨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죄 사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만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화목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도록 율법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잘 찾아가라. 그래서 자꾸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에 보면 율법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몽학선생. 초등교사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때부터 잘 배워야지 하나하나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요, 이렇게 율법을 줘서 초등선생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든 길에는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얘기한 겁니다. 안내 표지판이 잘 안내를 해줘야지, 이쪽이 목적지인데 표시가 이쪽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까지는 못 가고 계속해서 험난한 길을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그냥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험악한 말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의인이다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의인으로 여김받는다,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학문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의, 이것으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구원은 다른 데가 없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 다 하나가 돼서 잘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믿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구원자다, 어떤 사람이 재림해주다, 뭐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보면은요, 다원주의가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다원주의. 구원은 예수께만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종교마다 있다. 불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다 구원이 있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 꼭 교회만 가야 구원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은 이렇게 구원은 예수께만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하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비아냥거려요? 왜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냐? 좀 다른 종교처럼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서로 하나가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화목해야 되니까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철칙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철칙으로.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왜 기독교는 편협적이냐, 왜 타협하지 않느냐, 꼭 구원이 거기에만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진정으로 알았다면은요, 율법이 억압되는 법이니까, 율법이 뭐 정죄하는 법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은, 진정으로 율법을 깨달으면은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은 초등교사라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잘 안내하는 초등교사란 말입니다. 그게 왜 정죄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니까 율법에 뭐 하지 말라, 이래도 하지 말라, 저래도 하지 말라, 말라. 그러니까 웬 억압만 해. 이건 너무 수준이 낮아요. 아닙니다. 율법은 알고 보면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잘 안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헬라인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차별 두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의인이다고 칭함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한 사람, 잘 사는 사람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주님 오시면 이 땅은 불로 다 태워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한 줌의 뭣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잘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딱 기준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삼았다. 이 사실을 그렇게도 기쁘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마,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단순하셔요. 복잡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 됩니다. 이제 다른 것은 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6절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또 27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수가 없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 지금 반복 강조입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할례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도 전부 다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여러분 파기됩니까?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은 그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율법 마음이 무거워 하지마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요 아직 입문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면은 이렇게는 안 해요. 딱 안내자예요. 길 안내자처럼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딱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딱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촛대가 이방인으로 올라갑니다. 이방인이 먼저 구원에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숨 쉬듯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숨 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까? 날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발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잘 생각 안 해요. 십자가를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산다는 것은 참 신통방통한 거거든요. 세상은 복잡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요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나를 덮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문제도 해결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때문에 우리들의 질병도 치료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때문에 우리를 회방하는 어둠의 영도 떠나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왜 숨은 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 안 하냐?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놓고 성만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랬어요. 살은 몸이죠. 살은 몸.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의 몸, 또 떡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10명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또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잖아요. 제자들이 받은 떡은 생명의 떡이요, 가룟 유다가 받은 떡은 사망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준 거죠. 이걸 늘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래서 성찬식 때에 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받을 때 무슨 생각하고 받으세요? 네? 어떤 분은 배고픈데 잘 됐다, 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떡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예수님의 그 육체인데, 이 육체를 나한테 줬는데 이 육체가 뭔가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성찬식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잖아요.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이 죄는 사단이 붙잡고 역사하기 때문에요. 계속 죄성이 있다고 내가 고백하게 되면은 계속 악한 영들이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식 때 이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잔을 나눌 때는 예수님이 나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피구나, 이걸 믿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면은 죄가 사라지거든요. 죄가 사라지면은 방해하는 어둠의 영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중요합니다.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인으로 칭함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떡을 뗄 때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잔을 나눌 때 내 죄가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사함받았다는, 그래서 나는 해방됐다는, 자유함받았다는 이 마음을 감사하심으로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이 시간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질병이 치료될 수가 있고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